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예배 처소와 또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표적 시리즈 마지막 또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표적 시리즈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르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주님 마지막 표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표적 중에 이 마지막 표적이 너무나도 중요할진데,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 발을 떼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삼천포에서 우리 김주선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늘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희 교회 이전하고 처음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네,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와 또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또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또 멀리서 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을 제가 느끼고 또 성도님들이 느끼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미치지만 우리 집사님께는 더 큰 은혜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표적에 대한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에 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표적을 일으키실 때 그 표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표적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 믿음, 아직도 내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상이 누군지, 또 대상이 어떤 의도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 내게 그런 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때 항상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기에 안전하고 믿기에 영원하고 또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표적 시리즈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 또 신하의 아들을 말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번 표적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6번의 그 설교를 잘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설교,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스토리를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먼저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병세가 악화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죽어가는 이 오빠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마치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들이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으니까 예수님이 어찌됐든 빨리 움직여서 그들에게 갈 것 같은데 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베단이라는 곳, 나사로가 좀 죽게 된 그 곳은 겨우 오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를 4km라 했을 때 오리는 2에서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셨는데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더운 지역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하루만 지나도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끔찍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부엌 들어가기 싫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 뭔가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부엌에 들어가기를 약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끔찍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팀 켈러가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적이 없는데 죽음은
그 정신과 혼과 육체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 맞다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의 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양면적 존재다. 만물의 영장으로 돋보인다는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뛰어난 독자성을 알지만 그래봐야 몇 자 깊이의 땅 속으로 돌아가 속절없이 허망하게 영영 썩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생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웃는 모습, 사랑스러운 행동, 건강한 생각, 활동적인 모습, 또 심지어 따뜻한 그의 체온도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이 장례식장에 지금 누가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주님이 그곳에 가실 때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완전히 끝났는데 무슨 오빠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라고 아쉬움으로 그녀는 말할 수 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마르다는 자신이 들은 지식을 동원하여서 종말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언제 자주 사용했냐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자주 들었던 말, 형식적인 말, 확신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녀에게 가장 놀랍고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을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었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장차 눈앞에서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믿나이다 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확신을 강조하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라고 우리는 이 글귀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확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확실한 믿음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너무 잘 알죠. 나중에 예수님께 향유옥합, 자신이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그 엄청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어.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까 마르다가 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녀가 얼마나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든지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침울해졌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며 잠시 후에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신약 전체에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이르렀는데 굴 앞에 큰 돌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돌을 좀 치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이미 부패한 지 오래입니다. 보셔도 주님 힘드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내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때 주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나는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마치 집안에 사랑하는 동생을 부르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분대를 감은 채로 그 동굴을 나오게 되죠. 온몸이 부패했지만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지 않았던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가웠던 몸이 다시 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옆에서 봤던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마지막 표적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머무셨어요. 빨리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예전에 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죠. 또한 40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에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루만 지나도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지금은 예수님 안 보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말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고 지금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2절 보시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죽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아무리 나흘이 되고 그 시체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썩은 몸에 생기를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희망하거나 소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속성을 닮아서 그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여전히 죄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곳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순종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틀 깨우러 가노라, 나흘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나름의 사고 체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또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고 항상 그것을 배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다 두고 내 생각, 내 사고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주님이 늦으셔서 이미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마지막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진짜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때가 모든 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것이 100%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복음반을 하는데 한 자매님께서
복음 앞에 서실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목사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기도할게요. 진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쁜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주님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임을 믿을 때 온전한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22절과 24절 보시면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들,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 말, 이러한 것은 그녀가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뭐 별로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 여행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고 이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례식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매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너무 비통해 하십니다. 이 비통해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분노하고 계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분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또한 마리아가 너무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오빠를 잃어버린 것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현실을 주님이 너무나도 제대로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 아파하시며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시게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저 죽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저 죽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뭐를 말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녀는 실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문을 열지 마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산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낫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너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께서 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유가족과 또 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보통 분들은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네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고백 말고 유가족과 지금 상심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저 가족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고백,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그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들은 막연하게 먼 미래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말했으니 그들이 그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란 모든 꿈과 희망, 관계, 삶,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고요해질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한 어머니가 통곡하며 아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음은 추스릴 수가 없었고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어머니를 보았어요. 아내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를 저렇게 앗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먼저 잃게 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매일 나를 기쁘게 반겨주는 아이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상담자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웃긴 개그맨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자녀들을 내가 먼저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그 순간, 오늘 하루를 내게 주님이 주셨다면 그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후회 없이 더 사랑하고 후회 없이 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불러가시고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오늘 하루를 더 준비하고 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부패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세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나오게 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사로가 놀랍게도 그 죽은 지 한참 됐던 나사로가 그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사랑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어떤 힘도 소용이 없는데,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죽이신 주님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내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 또한 오라버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놀라운 광경, 사랑하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이전에도 사람을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마가복음 5장 41절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메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 효과가 있고 유효한 것임을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 되시는구나, 그분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종말의 말씀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이 현재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임을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부활을 본 도마,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주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는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합니다. 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곧 만날 것처럼 인사하고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날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현재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 회퍼가 말한 것처럼 다시 시작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날을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어렵고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평안 알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반주 나올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에 하나님을 가둬두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올진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머리로 하나님을 가둬두려 했던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잣대로 하나님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목회하려 했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인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와 직장에서도 하나님 정말 직장 동료들을 무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던 하나님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눈을 밝히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밝히 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적임과 나의 개인주의적인 삶과 하나님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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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님, 이 사람을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을 확증하셨음에도 여전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믿음 없음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물어오실 때 제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그렇게 견디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부활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한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교만함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거나 딱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허하고 또 청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그 부활 생명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제보다 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이곳에 오신 우리 김주선 지사님과 삼천포에 계신 우리 강점녀 자매님, 또 부산에 계신 이필순 자매님과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